사람마다 역전을 꿈꿉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은 역전을 말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물질의 역전을 말합니다. 명예도 그리고 권력도 궁극적으로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이 역전되었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에서는 지극히 진리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런 돈은 역전의 본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로또에 꼭 1등 당첨되세요. 새해 이게 득담이랍니다. 저는 그것도 또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이것은 최고의 득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뭔가 우리가 여러분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생각해 보니 사람이 말하는 이 역전은 너무나도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그 역전을 수없이 꿈꾸고 상상하고 생각했지만 실제 사람들의 그 역전은 여러분 거의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언약의 역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역전이 여러분 그렇게 불확실한 것은 마치 로또 맞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명세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전을 반드시 허락하겠다. 믿음의 역전을 통해서 이 고난의 광야의 인생이 끝이 나오면 반드시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취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눈물이 나고 아파와도 우리가 여러분 그래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의 확신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까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도들이 여러분 주 앞에 기도하고 주 앞에 매어 달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역전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역전의 인물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동족을 건지기 위한다고 그가 불승났다가 그는 애굽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실패자로 살아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는 40년 동안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 소명을 붙들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던 민족의 지도자로 그는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역전은 이스라엘의 역전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역전의 힘은 어디에서 났을까요? 첫 번째, 용기의 힘입니다. 용기의 힘. 사람은 두려움에 처하면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상황이 달라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세요.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은 두려움의 실체를 피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실체를 이런 직면하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 2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이 짧은 구절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용기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모세가 여러분 애굽 사람을 살해하여 바로의 그 죽음의 칼이 두려워서 도망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흘렀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말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무슨 믿음요? 아브라함이 주신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에요. 나는 너희를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것을 그 언약을 모세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떠날 때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않았다라고. 새로운 주석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독으로. 아무도 자신이 이런 저자였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는 기록하기는 조금 그랬을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이 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아주 작은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서열에서는 모세의 그 저수를 주석함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인생을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는 도망자도 아니요, 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더요 왕의 노함도 무수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새롭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년 전 떠나왔던 애굽 땅입니다. 미안 광야에서 그런 목자로서 어쩌면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는 바로 앞에 다시 섭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제가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모세는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을 했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랬더니 그것이 무엇으로 변했겠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 뱀의 머리를 잡아냈나요? 꼬리를 잡아내나요? 꼬리예요. 꼬리를 잡은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한 순종이 됐습니다. 모세는 또 목숨을 담보로 하고 또 순종합니다. 바로 앞에 가는 것은 자기 목숨을 포기한 것이에요. 뱀을 잡는 것보다 그는 더 두려운 죽음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는 그런 두려움의 실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질과 직면해야 되고 두려움의 실질과 싸워야 했던 것이에요. 이 당시에 애굽을 통치했던 사람은 아메노텝 2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잔혹하게 부렸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기억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어떻게 건지고 요셉이 애굽이 어떻게 먹여 사는지를 완전히 그런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아메노텝 2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모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의 근성에 찌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계 최대의 제국의 이런 무기와 군사가 그를 호위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바로 앞에 그대로 죽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두려움의 실체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자신의 용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으로 돌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뭐랍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 됐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편지를 쓰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도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디모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런 힘이 들었고 더더구나 그의 영적인 아버지인 이 바울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용기가 사라져가는 그때에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건실이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탄이 만드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위축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사랑과 건실한 마음을 주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탄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고 단번에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전신 갑주를 입고 여러분 사탄과 싸워 이겨랍니다. 전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로 모세가 두려움 앞에 낙심하고 엎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그런 지금 문제를 돌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모세가 무엇이란 말일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선포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근 35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노예가 어디 있습니까? 임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겨우 먹고 살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착취하는 그 노동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가 놓아줄 리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이 속성은 무슨 속성이에요? 사탄의 속성이에요. 왜 우리가 한 생명을 그렇게 건지기 힘들까요? 왜 그러냐?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사탄의 종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면 사탄은 자기가 뿌리던 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생명을 놓을 때는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9번 동안 9번째까지 이런 바로가 끈질기게 놓치지 않으면 또 그는 홍해까지 쫓아가요. 이것은 사탄의 근성입니다. 우리 속에도 여러분 좋지 않은 영적 습관을 끊으려고 할 때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사탄은 그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떠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돌아서려고 하면 사탄은 바로처럼 그렇게 홍해의 앞까지 끝까지 그는 쫓아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모세의 이 당당한 외침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하는 거예요. 성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장막틀을 트신 것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실제로 장막틀을 트심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이 위대한 메시지를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의 당당함은 여기에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언약에 대한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 앞에 당면한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떠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모세의 당당함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가 약속이라면은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는 여러분 모세를 이 조그만 여러분 그 강줄에 태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리고는 미디안에 가서 누가 이 모세를 건진지를 보았어요. 바로왕의 딸 공주가 건져냅니다. 그때 여러분 젖먹이로 누가 들어갔나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통 젖먹이는 길게는 4세까지 젖을 먹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3, 4세 안에 끝이 난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 젖을 먹기 위해서 태펠릿 말씀을 암송케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우리 젊은 세대들 태교 그런 것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아이에게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 최대의 지혜자입니까? 왜 세계 최고 여러분 석학과 노벨상은 유대인에게서 나와요? 그것은 바로 3세까지 어머니의 말씀의 교육이에요.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를 여러분 말씀으로 훈육한 거예요. 3세 때의 대부분의 아이는 내가 다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주 지혜로운 백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화려함에 있어서도 그가 세상의 애굽에 물들지 않았던 거론적인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그 언약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이시겠다고. 지금 그 약속이 여러분 애굽에서는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조상들까지 따지면 더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모세의 용기는 지속적이었습니다. 10가지 장인이 어렸을 때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도 너무 산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 때까지 그의 용기는 끊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기, 용기의 힘이 바로와의 전쟁에서 역전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용기는 나의 지식과 나의 생각과 이론으로 만드는 용기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용기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공급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이런 모든 죄들이 여러분 밖으로 나가서 각 나라의 방으로
말씀으로 증가합니다. 뭡니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년도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용기가 생기는지 소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되어졌기 때문에 이 용기는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용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여러분 믿음의 용기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용기란 것은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서 가지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용기랍니다. 2020년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 앞길이 막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용기를 소유해서 믿음의 용기로 모든 2020년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힘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9분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하지만은 바로는 보내지를 않아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바로는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하라.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8장 28절에서는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10장 11절에서는 남자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지금 바로는 모세와 타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협은 받아들이는 순간 편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편하게 살려면 길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 타협 한번 해주면 아주 편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주 편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중요한 본질을 잃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잃기 시작합니다. 타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되리 나중에는 만연화 되어서 어느 날 나를 들어보니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몸은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어보니 여호와가 없는 거예요. 타협하는 그때부터 점점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약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세계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타협할 때마다 사탄의 영역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람과 하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 하나님 나라의 구도가 여러분 처음 이렇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가 타락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는 정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또다시 역전의 현상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고 어둠의 나라가 좁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점점 좁아지고 어둠의 세계력이 넓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거꾸로 역전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는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기를 시작할 때 마치 아담과 하가 범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부활함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샛빛을 던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는 점점점 여러분 빛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지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는 것이에요. 모세가 이런 바로가 말했을 때, 그래, 너희가 이 땅에서 예배드려 했다면, 예배를 정말 드렸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전에 우리 5장에서 읽어봤습니다. 5장 1절에서 그들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서? 광야에서 내 앞에 무엇을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뭡니까?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절기는 적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발령하되 바로 그날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야라드 내려오시고 모세를 알라 올라오더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다시 맞닿는 역사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인간이 올라옴을 통해서 여러분 중보의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날입니다. 이때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말씀 율법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힘이 없고 우리의 의로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 은혜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위대했습니다. 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기가 모세율법이 기록되어진 그날로서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면, 성유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생명체로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5장 1절 절기를 지키게 하려 합니다. 타협하는 그 순간부터 이런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거듭드립니다. 올 2019년 삶의 소리를 세상에 얼마나 많이 타협했습니까? 그 타협의 결과가 이런 어떠하던가요? 순간은 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이 점점 깎여져 있는 것이에요. 2020년은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리하셔야 됩니다. 9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 인내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27절 하반절을 보니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어떻게 했다고? 참았다고요. 이것은 모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록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나는 매일마다 그분을 보고 있어. 나는 그분과 매일마다 동행하고 있어. 3장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모세는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나요? 하나님을 보는 듯이 살아가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내기는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마다 보는 듯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던가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호소할까요?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바꾸세요. 저는 2019년을 제 인생에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기도가 중요한 줄은 알았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 기도 많이 하라고,
젊은 저희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할까?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것을 사실 실천하는 목회는 많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 새벽기도 시간이 15분, 20분이랍니다. 지성으로 이성으로 목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희도 그런 생각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올해 하나님은 제 생각들을 다 깨워버렸어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올해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이 기도의 자리까지 이 많은 기도의 영성의 자리까지 나오기를 나는 기다리노라고. 기다리느라고. 여러분 뭔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하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영역까지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은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또다시 펼쳐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년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뭡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정말 오늘 모세의 이 고백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석하는 대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현장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서 체득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영성이 난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매일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마다 맞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내년에는 큐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큐티한 것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마다 여러분 언약이 새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앞에 있음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여러분 경험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얼굴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시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의 영성이 깊어지면은 저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체질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매일마다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세는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은 나는 흔들려서 엎어져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보이지를 않아요.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 길게 하지 않아요. 1분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얼굴을 바라보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우리를 영원하게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와 똑같이 변모시키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 얼굴을 외면합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외면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를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붙어 있으면,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고 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하나님은 다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인내의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힘입니다. 순종의 힘.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430도 애굽에서 살았는데 노예 생활한 근 350년. 이 애굽을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제자에게 불말과 불변론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모세의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가 무엇을 하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이게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주는 게 좋아요? 문제가 잘못이죠. 천군천사를 보내주는 게 좋죠. 요즘 같은 채찍과 스텔스 무기와 탱크와 이런 것도 훨씬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유월절 예식을 해라는 거예요. 모세는 차지하더라도 400년 넘게 노예 근성에 쩌들린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기는 아주 힘듭니다. 모세도 힘들어요. 이 유월절 예식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출한단 말인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출애굽기 11장에서 너희는 이 예식을 자녀 대대로 무엇하라고요? 기념하라. 이것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니됐습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그때 그 시간 그때의 역사가 오늘도 그대로 재현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월절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보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지금 그대로 이 시간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도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데 힘이 없는 무능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는 무능한 예수처럼 보였습니다. 저렇게 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냐고. 그렇게 무기력해 보였던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능력 부활로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이 그랬습니다. 힘없이 죽은 어린 양이지만은 문설주의 바른 피가 여러분 애굽에 임한 모든 죄악을 피하겠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 보였던 예수의 저 십자가의 죽음은 위대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짧아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파스칼, 크리스찬이죠. 저는 그분이 너무 멋져요. 내가 철학을 학문을 연구했는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사람의 지성의 한계를 알았다는 것. 여러분, 머리 믿지 마세요. 머리가 똑똑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계시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믿고 그 이상은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까지 우리가 알면 돼요. 말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야 돼요. 이게 이름은 성도예요. 자, 오늘 이 유월절의 계시의 말씀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모세도 순종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해요. 여러분, 이것은 완벽한 순종이에요. 하나도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듯이
모세가 여러분 성막을 만들 그대로 여러분 청중하고 그대로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준행은 퍼펙트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한 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켰더니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와 가축의 첨난 모든 것들을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문설주의 바른 피를 보고 천사들이 그 재앙을 이스라엘에게는 명쾌하고 그 유월절 그 깊은 밤속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내 머리가 여러분 이해가지 않습니까?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 주셨어요. 오늘 내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주었으면 여러분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그는 교만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예 주님 알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저 신명기 6장 쇠마는 누수이 말씀 쇠마 인 들어간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문제예요.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뭡니까? 천사의 순종에서 10편 103편에 천사들 뭡니까? 먼저 행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행하는 것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내가 순종하게 되는 것이 바로 쇠마요. 천사의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머리가 이해가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은 우리 샘터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승부가해서 오늘 위대한 역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을 또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 속에 차는 때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곤두박질 쳐서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의 이 역전의 비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인내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2020년은 우리의 믿음 생활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전쟁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